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잘 따라서 우리도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고 주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남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 생활의 중요한 문제이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고 또한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만남과 교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고 교제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시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이런 교제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후로 죄의 결과라는 것은 무서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점점 죄악은 더 많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심하여지면서 심판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더 많이 믿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점점 본받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하는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4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복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이 사실을 깨우치기 위하여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이 의미나 어떤 것일까? 거기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에는 구약의 말씀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원리를 나타내어 주셨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제사장을 세워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중보자, 제사장, 그 위에 대제사장,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제사의 종류들이 나타납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5대 제사를 제사장은 늘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제사요. 이 피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신약 시대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하신 제사장, 멜기세덱보다도 더 우월하신 제사장,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는 곧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성천하신 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늘을 통과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통과했다,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자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자. 또다시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를 또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속죄소 2그룹이 있는 그곳에 나아갈 때는 오직 대제사장 한 분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성소 안에 휘장이 가려막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예식을 거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하지만은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또 내년에 또 대제사장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후내년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대제사장까지도 감히 이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될까 싶어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방울을 달고 또 끈을 메고 혹시나 들어가서 잘못되어 지성소 안에서 쓰러진다든지 죽는다든지 하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끈을 가지고 당겨내야 되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방울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담대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서 속죄소 2그룹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놀라운 이 구속 사건이 이루어질 때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있었어요. 성전에서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휘장은 사람들이 끈을 가지고 엮어 매가지고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두께가 약 10cm 내지 15cm 되는 겁니다. 그 두꺼운 것을 칼로 찢으려 해도 찢어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찢어지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을 두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산길이라고, 휘장 가운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오늘 신약 시대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든지 다 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생명길을 걸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휘장 가운데 들어가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 어떻게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입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먼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입고 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입고 나아갈 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원리들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엘리야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이런 신앙 좋은 사람들을 예를 들었지만은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매는 하늘문이 열리고 또 닫으면 닫히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하고 주를 만나면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참 마음과 믿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자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는 어디 있을까요? 은혜의 보좌는 첫째로는 바로 우리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중생시키실 때 우리 영 안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방법은 바로 우리 마음과 우리 뜻과 정성이 문이 열려져서 우리의 착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질 때는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나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제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린 먼저 우리 자신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내 몸으로, 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증거하시는데, 내 마음과 내 몸이 이 영에게 붙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할 때에 내 심령 안에 있는 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교제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는 겁니다. 오늘 또 교회에 오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진리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기울어지는 영의 제사가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피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나올 때에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권하고 계실까? 오늘도 교회 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가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듣는 이 모든 자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참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보좌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봉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신약시대에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인생의 삶에는 은혜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모든 걸음을 걸어갈 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자연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신령한 은혜들, 영적인 은혜들, 우리는 은혜로 세상을 삽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나오기까지에는 건강을 주셨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자연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나왔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입고 주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또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은혜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보좌 앞에서 베푸시는 은혜는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내 인생 걸음 걸어가는 데에 내가 걸어간다고 한들 아무리 내가 계획 잘 세우고 아무리 잘 걸어가려고 해도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죄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기 위하여,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어렵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인생의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설구원, 성화구원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때에 합당한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 가는 걸음이 복이 있고 또 우리 가는 걸음에 생명과 축복이 되어집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편 기사 아삽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찬양대 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그가 낙심할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볼 때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떼어지고 또 악한 사람들이 죽을 때도 별 고통 없이 잘 죽고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을 보고 의인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낙심하고 시험에 들 뻔했을 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해결받는겨. 악한 자가 잘 떼어지고 악한 자가 형통해도 그 결국은 멸망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지만은 그것은 연단시켜서 더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 아삽의 고백입니다. 아마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떼어지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징책을 받을 때도 많고 징계를 받을 때도 많고 어떨 때는 고난당할 때도 있지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은 그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생명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은 다 해결된다. 은혜 받으면은 고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통과할 수 있고,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구원의 은총을 입고, 은혜를 받으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입게 되어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기도자가 되어지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고, 금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